골로새서 4장 소개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4장은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또 명령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3장 15절의 이러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걸 성령 충만함의 또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또 설교를 잘 듣고 배워가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가는 또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래서 예배에 또 이러한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는 이제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또 주인과 종과의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잘 지켜가고 또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러한 열매로, 성화의 열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부분 3장 후반부에서 소개되었던 종과 또 주인의 이런 관계 속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국가에 있어서 위정자와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 복종의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 또 종업원 복종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 그리고 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전들은 독재적 폭력적인 그런 형태로 그 권위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위란 억압적인 독재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주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와 공평 아래에서 이렇게 또 자신들의 권위를 잘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윤리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성화의 이러한 열매이지, 은사체험이나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신비체험에 빠져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러한 또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의와 공평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런 국가 23장 국가법에 따라서 그런 경건과 또 일반 공의와 또 이러한 사회적 보편적인 그러한 상식과 양심의 이러한 그 질서 속에서 법을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원리 아래에서 요 구절을 또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우리가 양심법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보편적인 양심법, 국가 사회에서 또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양심적인 또 그런 원리 아래에서 또 얼마든지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 또 이렇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번 성화의 총체적인 원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영지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SNF와 관련된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의 계열, 또 그다음에 신비주의의 이러한 계열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이 극단적 이원론과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독론의 그 소중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또 비밀,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얻어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심으로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담겨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 이게 골로새서의 기독론이요, 골로새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칭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게 되면 그건 가짜 기독교예요. 그건 거짓된 기독교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니, 또 순종하시니 모든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다. 이거를 복음의 비밀, 이렇게 표현해 온 겁니다.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또 보았던 그 표현 안에도 16절에,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성화의 책임과 의무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외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관련해서, 또 일반 세상 삶과 관련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을 구속하라, 이러한 그 직역적인 표현은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시간을 잘 아껴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 사회, 이런 국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성도들은 어리석고 또 과격하게, 또 이렇게 반사회적으로, 반이성적으로, 반문화적으로, 이렇게 반과학적으로, 반의료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국가와 사회의 문화와 이성적인, 또 이러한 보편 상식적인 그런 질서들을, 법과 또 질서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십계명의 또 이러한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성화의 기준으로 그렇게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이고 반극단적인 아주 이러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인 세상을 아주 악한 것처럼 취급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의료주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나치게 이러한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극심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세속주의, 진보주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십계명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와 이런 국가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십계명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신념을 펼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세우려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좀 더 건강한 국가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악한 국가일 수도 있고, 좀 더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의 이런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국가든지 그거는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교회의 책임과 의무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국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다만 이제 교회에 좀 더 친화적인, 또 교회를 돕는 그런 국가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유형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그 유형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펼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칭의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가기 위하여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겨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그의 삶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이렇게 함몰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허비하는, 쓸데없는 것에다가 이렇게 허비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도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교리적 이해가 전제되거나 토대가 되지 않는다라면 또 엉뚱한 쪽으로 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칭의를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소중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사말을 앞부분에 소개하는 것처럼 뒷부분에서도 이제 인사말 안부를 이렇게 보통 전하는데, 그 안부 안에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 유형교회의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그 유형교회의 질서들을 잘 세워가고 그 유형교회가 튼튼하게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당부하는 유형교회의 하나됨과 또 성도들이 그 유형교회 정치적 질서들을 잘 세워가도록,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성경적인 이런 정치제도, 장로 정치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회적 질서를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그러한 질서들을 잘 세워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 교회가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걸 만들지 못하면은 마치 모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절망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다시 한번 또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십계명의 9계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잘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직함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소금이 맛을 내는,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우리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에 감칠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언어 생활도 폭력적이거나 또 이렇게 과격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신자들의 언어 생활은 감칠맛 나는 그 사회에 아주 이렇게 적절한 그러한 말, 가정과 직장과 국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섬기는 그런 아주 적절한 맛,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 인간관계와 사회의 이러한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말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부패와 악을 막아내는 그러한 정의로운 말들, 이러한 9계명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9계명, 또 앞부분에서는 다양한 또 여러 가지 5계명의 이런 여러 가지 창조 질서들, 또 7계명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또 이런 문제들, 이게 다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10계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에도 로마서처럼 로마서는 16장에 그 한 장 전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 사람들의 직분과 또 역할과, 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그러한 또 교회적 이러한 또 직분적 질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의 또 유형교회 아래에서 성도들이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적어도 교단 중심으로 각 교회들이 연합하고 법적으로 서로가 그렇게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되게 또 연합하여 반드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된 것처럼 골로새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두기고 이러면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또 전달해주고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또 빌레몬서 이렇게 그 세 개의 이러한 서신들을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이런 중요한 또 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교회에다 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교회의 직분자 바울과 또 교회를 잘 이어주는 이러한 두기고의 역할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의 이 중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분란과 분쟁에 빠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또 오래도록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 또 새신자들 이 중간 사이에서 이렇게 집사님이라든가 또 권사님, 서리집사라든가 또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교회를 잘 화목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역할인지를 이렇게 또 바울은 칭찬하고 또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이제 빌레몬서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인데 이 빌레몬이 주인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 노예가 놀랍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 바울을 섬기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교회의 이러한 또 소식을 전해주고 바울의 이러한 또 소식을 함께 연결해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봉사자로 또 이렇게 헌신자로서 또 이렇게 쓰임받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벌써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분의 이러한 그 부분을 초월해서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러한 초대는 누구에게나 모든 대상과 모든 그 계층에 다 열려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또 이렇게 허락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사회적 질서는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봉사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의 노예 신분이 없어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질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회적 질서와 신분으로서 존중을 하되,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신자가 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또 훌륭한 교회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참 파격적인 이러한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서에서 소개합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는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하나하나가 결국 이러한 그 성화의 이러한 그 실제적 모습과 또 유형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형교회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지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전도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이렇게 마가가 심각하게 다투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결국 1차 선교여행에서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이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도자들이 자꾸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은. 그러나 바나바는 젊은 이 사역자에게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줘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옥신각신하면서 데리고 가자,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떠나는 이런 아주 교회의 이런 또 어려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는 이제 교회적 질서 때문에 바울은 마가의 이러한 실수들에 있어서
교회가 자칫 또 지도자가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마가의 이러한 사역들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마가와 이렇게 상당히 다시 또 이렇게 화해하고 또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러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하고 그 마가가 왔을 때 잘 또 지도자로서 섬기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1차 선교행 때 이 사역자가 나이가 어리고 이제 처음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이런 소문들이 벌써 주변 교회에 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한 마가의 이런 평판이라든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하면서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말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그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칠 때 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회 직분자와 성도들의 이러한 관계, 또 바울과 또 마가의 이러한 관계,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마가라고 하는 이런 젊은 사역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또 서로 조금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이런 관계들이 회복돼 가고 점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11절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 골로새서에서 바로 이 할레파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중에 이 할레파에 대한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또 개종을 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유스도가 또 이렇게 개종을 했을 때 그가 과거에 이렇게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유스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렇게 귀하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잘 존중하면서 그 유스도의 그러한 사역들을 또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또 섬겨주라는 것이에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또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란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잘 성장해 가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도와주었다. 이것은 결국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골로새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돕고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는 또 의사로서 이렇게 바울과 늘 함께 사역했던 또 그러한 또 귀한 일꾼이고요. 또 데마는 후에 또 이분은 또 이렇게 변절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바울의 사역에서 떠나는 또 이러한 또 아픈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재 사역할 때는 뭐 이 사람이 배신할지 안 배신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는 서로가 또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데마 같은 사람은 또 나중에 교회를 버리고 또 이렇게 외면하는 또 이러한 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루디아처럼 또 이렇게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그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섬김을 역할을 했던, 자신의 가정을 교회의 처소로 이렇게 내어주었던 루디아, 또 여기서는 num바와 그 여자의 이 집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단독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부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좀 더 부유한 삶을 살던,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던 이러한 성도들이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헌신들을 봅니다. 라오디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기에 num바와 그 여자의 집이 아주 중요한 교회 처소로 이렇게 또 쓰여졌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유형교회란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 인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잘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게 대략 에베소서로서 많이 이렇게 이제 신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없어진 또 어떤 바울의 서신일까, 이런 주장도 있지만 에베소서로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 이렇게 에베소서도 읽고, 또 콜로새서도 또 라오디아 교회에 줘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교회는 성장해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도 이렇게 사도들의 서신들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라, 이거를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교리 공부하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로 넘어가서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약학자들도 있고, 칼빈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 목사요, 또 지도자로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키뽀에게는 너가 이렇게 받았던 그 직분을, 교회의 지도자로서 받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이렇게 골로새서에는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직분자와 성도들의 구별도 있고, 또 이러한 교회적 연합의 책임과 의무감을 짊어지는 또 이러한 보편교회, 공교회로서의 하나됨에 대한 이런 장로교회적인 교단적 연합과 일치도 또 이렇게 짧은 서신이지만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는 이렇게 아주 교회의 정치와 관련된 장로 정치 아래에서, 또 직분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또 섬김과 다양한 또 성도들 간의 이런 화목함들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잘 또 처리해 가야 될지를 당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그 유형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을 이렇게 성화의 중요한 열매로, 원리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